민수기 4장 4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할게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은 자는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거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말씀의 길이 곧 축복의 길이다라는 제목이고요. 역으로 말하면 말씀을 거부하는 길은 복이 안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제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 보아스가 고엘 1순위 친족을 향해서 아무개여라고 부르잖아요. 보아스가 그렇게 불렀을 확률은 적고 아마 룻기 기자가 친족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친족의 후손들을 위한 배려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은 그 친족은 이름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름은 존재의 됨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름 없는 존재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내면의 경건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고넬료처럼 구제의 행위를 통해서 헤세드를 실천에 옮겨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평가하실 때마다 내가 내 마음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행위가 얼마나 우리가 훈련이 되어서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으리라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죠.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고엘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또 혈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따라서 이 고엘이 된 자는 이 고엘의 의무를 사실은 잘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의무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죠. 가나안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하고 근족 가까운 친족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또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족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기까지 했어요. 민수기 5장에 보면. 또 이 근족이 무사히 무자하게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혈족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야 할 책임,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근족, 기업 물을 자 속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복선이 있다. 그건 바로 인류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죠? 영적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손해를 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 사건으로 연결해 갈 수 있는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무개 친족이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하죠.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죠? 멋있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꺼집었네요. 그죠?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에게 기업을 주어서 엘리멜렉 집안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6절에 가서는 이 아무개 친족이 나는 부르지 못하겠노라 손바닥 뒤집듯이 조금 전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죠. 그죠? 처음에 왜 선뜻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을 했을까? 간단하죠. 늙은 나오미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밭은 도로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금전적으로 전혀 손해볼 곳이 없었고 또 기업 물을 일을 행함으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평판, 좋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나오미만 있었을 때는. 근데 그때까지 아마 이 롯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잘 몰랐던 것 같고 결국 그는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므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해버리죠. 아무개 신족의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뭘까? 성경은 명확하게 그의 고백을 기록을 남겨놨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너가 취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여러분 나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오거든요. 그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으면 안 돼.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하겠어. 나의 권리 네가 가져. 나는 물으지 못하겠어. 나라고 하는 표현이 이 짧은 문장 하나에 5번 유속이 되죠. 상징성이 있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당장의 눈앞의 이익, 눈앞의 손해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신과 전문의 최영기 박사님 계시죠. 그분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우리는 비이성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운 곳에 세우고자 해요. 10m 정도 더 먼 곳에 주차하고 집까지 걸어와도 시간상 따지면 1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도 골목을 들면서 10m를 더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해요. 예, 문득 제가 떠오릅니다. 골목을 한 바퀴 더 도는데 드는 시간이 사실은 걷는 시간보다 훨씬 더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자 하는 그 심리가 뭘까? 재밌는 질문이죠. 그 결론은 뭐냐면 먼 곳에 세워놓고 집에까지 걸어가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손해보는 느낌은 모든 인간 관계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늘 있죠. 그들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한 반환점을 둔 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길게 보면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반대로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매사에 이기려고 신경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먹으면 큰일을 자꾸 하지를 못해요. 그죠? 큰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무관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최영기 박사가 이제 그의 칼럼 내용을 보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씩 우리가 나누어도 괜찮을 만한 내용이기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면 한 3가지 정도를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되게 중요한 말이죠 사실.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또 일본이 전투에서 초기에 연전연승을 했죠. 그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어. 폭삭망한 거죠. 완전히, 그죠? 전쟁 물자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군수품을 충분하게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는 이들은 개개의 사안에서는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아도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힘이 있죠. 그들에게는. 반면에 마음이 좁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달복달해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익을 순간적으로 얻을지는 몰라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잘 살아내지를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직장에서는 나름 성공한 것 같지만 가정에는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 한 명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부모의 통제에 닥달로 지친 또 다른 자식은 속을 썩이는 거죠. 어느 하나 내가 부분적으로는 얻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내 전쟁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개 친족의 경우 여러분 기업에는 손해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뭐 자기가 무슨 내 손해 볼 수 없다 하고서 거부를 했으니 손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혈통을 잇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는 놓치게 되는 것이 어떤 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 기업은 자기가 가져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그 땅 가져갈 겁니까? 어떻게 가져가요? 하나님의 건데. 다 결국 하나님의 것들, 그죠? 다 남기고 가야 할 건데. 그러니까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차라리 이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남도 싫어한다. 처음에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 중에 여러분 이익이 되는 일에는 미친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일에는 금방 사라져버려.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자리는 피하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대개 이런 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늘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밉상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착시현상입니다. 예, 그게 착시현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보통 여러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혹은 20년 한 공간 혹은 한 조직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자기의 그 표정과 몸짓에 이기적인 태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되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뭐라고 꼬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으면 나중에 뭔가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대개 남도 싫어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싫어하면 모두가 싫어하겠지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기질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10년, 20년 쭉 하다 보면 내 몸에 배는 거예요. 그죠? 아무개 친족의 이기적인 행동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보았을 거예요. 그죠? 왜 거긴 장로들이 10명이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좀 전에 내가 무르리라라고 말을 했을 때에 참 멋진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도 하고 감동을 먹기도 하고 막 이랬겠죠. 근데 갑자기 루세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니까 야 나는 포기할 거야. 내 권리를 네가 취해.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걸 딱 봤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저분을 대할 때 말은 하진 않지만 기업을 물을 정도면 유력한 어느 정도 유력한 재산가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가지 않아요? 저는 상상이 가더라고요. 이게 진짜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잘못돼. 훨씬 더 많은 그런 삶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중요하게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진리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돌아보면 내가 대학생 때 내가 고등학교에 가면 훨씬 더 지금보다 잘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죠. 결혼한 사람들 미혼일 때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게 되질 않았을까요? 저도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게 될지 전혀 모르죠. 그리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그때 좀 잘했더라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인간이라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깨닫는 진리가 뭡니까?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고 이기기 위해 노력을 하는 이들. 그러한 순간순간이 쌓여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된다고 상상을 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자잘한 것에 이익을 얻었는데 큰 거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인생이란. 그죠? 죽어라 하고 노력해도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은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업하는 분들도 보증 한번 잘못 서면 집안이 그죠? 차 딱지 붙고 길거리를 나앉는 인생.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목격을 합니까? 아웅다웅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기대할 수도 없는 예측할 수도 없는 일들 때문에 완전히 붕괴된 거죠. 그렇게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 빈틈으로 모든 것이 다 새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 빈틈은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한다고 저는 늘 믿어요. 예전에 영화, 오래된 영화죠. 달마야 놀자라고 영화에서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는 법을 스님이 질문하잖아요. 기발한 발상을 하죠. 깨진 항아리를 들고 연못에 던져버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래 나는 깨진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담기면 빈틈이 없어지는 거죠. 빈틈이. 우리 인생은 그래야 한다고 봐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그래 한 10년 안에 집을 마련한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마련해 9년까지 갔어. 야, 1년만 더 하면 돼. 그러다가 내 몸이 여러분 그냥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혹은 내 자녀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빈틈을 메워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 인간은 일평생 손익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유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되면 멀리 하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기적이 아닙니까? 그렇게 위로하고 착각하고 싶은 거지.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팔은 늘 안으로 굽게 되어 있고요. 길 가다 넘어지면 여러분 그냥 자기 안전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아가파오잖아. 아가파오. 이건 오직 여러분 고대 히랍 헬라어권에 있던 모든 문헌 속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가 아가파오. 없어요. 없다고 이제 저는 뭐 다 뒤져보지 못했지만 다른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이 아가파오.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무슨 말이냐?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이것이 아가파오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아가파오인 거야. 저는 신앙인은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신앙의 일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나의 손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본 것만큼. 파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해져 있잖아. 근데 내가 적게 가지면 다른 사람이 많이 가서 당연히 높은 거잖아. 빵이 10개 있어요. 3명이 나눠 먹어야 돼.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3, 3, 4로 나누기 쉬울 거야. 조금 힘이 있는 애가 4개를 먹는 거지. 근데 제가 제안한 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4, 4, 2. 내가 2를 선택하면 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 선택법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택 속에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지금 이 암흑의 친족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반대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 암흑의 친족과 정반대 있잖아. 그죠? 한밤중에 찾아온 루세에게 한 말이 있죠. 빨간 글씨. 참으로 나는 내 기억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밤에니까 여기서 머물고. 그러나 그가 기억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다. 그가 그 기억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안 하면 내가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죠? 보아스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보아스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은 모세의 율법 그대로예요.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고 언제나 말씀 뒤에 누가 서 있어요? 보아스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지금 보아스는 자기 감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응? 보아스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아스는 룻의 평판을 들었어. 룻과 짧은 대화를 분명히 나눠서 기록해 보니까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고엘 제도를 분명히 보아스는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대상이 룻이죠. 룻에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순간에는 뭐를 말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원칙을 따른 결과 축복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암흑의 친족은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손해라고 판단하는 순간 뭐를 포기하냐면 고해제도의 말씀의 원칙 의무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해제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도예요. 신명기 2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니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아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 침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싫게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말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수치스러운 뭐랄까요? 마치 처벌을 받는 느낌 아니에요, 그죠? 발에 신을 벗고 너는 종이라는 거죠.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 이거 정말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명패, 보이지 않는 명패, 좋은 것이 낙인이 탁 찍히는 거죠.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절차를 만들어 놨을까? 반드시 실천하라는 거지. 사랑의 의무감이라는 거지. 암흑의 친족이 여러분, 요 앞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한이 나오고 기업 물을 것을 의무를 포기할 때 이런 결과가 주어진 거야. 그럼 만약에 암흑의 친족이 모세의 율법 그대로다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죠? 순종했더라면 그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죠? 보아스는 여러분 그냥 그 말씀에 무엇 1순위가 감당을 안 하니까 그 다음 순위는 나냐? 나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에 순종의 길을 결정을 하니까 복된 길이 열린 거지. 이게 그냥 성경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 거부의 길이 오히려 더 큰 손해의 길로 연결이 되고 말씀 순종의 길이 자기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큰 축복의 길로 연결이 되어지더라. 소탐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 얻기 위해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누구나 한 번쯤 던져봤던 질문일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 가는 길이 제일 잘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랑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옳은 정의의 길을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 야 그래 겉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된 길이었구나. 내게 주신 복된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길이랄고. 여러분 길이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포장이 잘 된 8차선 16차선 도로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좋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목적지가 분명한 길이거든요. 아니 8차선 도로를 달려갔는데 넓은 길을 달려갔는데 도착하니까 절벽이야. 망친 거지. 목적지가 분명한 길이 좋은 길이야. 길이 좁으면 어때요? 그죠? 산길이면 어때요? 내가 가야 진짜 목적지, 우리가 마지막 도착해야 진짜 목적지가 정확한 그 길이 좋은 길인 거지. 그 길이 말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